제가 목양실에서 예배당에 오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넥타이도 또 머리도 옷매매스도 이렇게 한번 만지고 오죠. 그런데 또 이상한 거 아닌가 싶고 이렇게 하라는데요. 우리도 하루에 몇 번씩 거울을 보게 되잖아요. 거울 영어로 미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요, 라틴어 미라리에서 왔대요. 그 뜻이 놀라다, 경이롭게 하다, 경이롭게 바라보다, 그런 뜻이래요. 여기서 영어에 미라클이 왔고, 그리고 에드라는 접두사가 붙어서 왜 존경하다, 어드마이어, 그 뜻이, 그 단어가 여기서 파생되었다고 해요. 아마도 고대 사회에서 거울을 본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또 놀라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거울이 값비쌌으니까 거기서 나를 본다는 것, 뭔가 비춰본다는 게 신기로웠던 것 같아요. 거울은 우리 생활 곳곳에 있죠. 화장대에 있고, 거실에 있고, 핸드백 속에 있고, 또 요새는 휴대폰 동영상을, 그 카메라를 거울 삼아서 이렇게 또 보기도 하고, 특히 자동차의 이 거울은 필수적이에요. 백밀러, 사이드밀러. 가끔 보면 사이드밀러 딱 잡고 그냥 딱 접고 앞만 보고 가는 분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그 강직함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만 보는 사람은 아찔하죠. 우리는 지금 거울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오늘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이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다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맨 끝으로 가죠. 거울이 되었다. 그들이 거울이 됐다는 거예요. 즉 소돔과 고모라에 벌어진 그 사건이 거울이 되었다. 소돔과 고모라뿐만이 아니죠.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성경 말씀 전체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다서 말씀,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새벽에 이 말씀을 잠시 묵상을 했었는데, 유다 하면 가룟 유다가 가장 먼저 생각난다라고 새벽에 오신 분들이 대답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결코 아니고 1절에서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거든요. 유다는 이 야고보의 동생이에요. 그러니 이 유다도 예수님의 친동생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처음부터 예수님 믿었던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과 예수님의 대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지금 갈릴리인데 유대 큰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일을 행하려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지금 이 동생들은 이 큰형이겠죠. 아직 큰형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뭔가 특별한 종교심이나 신앙심으로 자신을 이렇게 좀 드러내는, 일부러 드러낸다 이게 아니라 뭔가 좀 그런 종교적인 뜻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으로 보았던 거예요. 형, 그러면 갈릴리는 좁으니 나사렛은 비좁으니 큰 물에 가서 노십시오. 그런 거예요. 본인을 나타내려면 큰 물에 가서 놀아야죠. 여러분 그렇죠? 나를 나타내려면 큰 물에 가서 놀아야 되나요? 그렇다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 하기도 그렇고, 여하간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래요.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유다가 이제는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던 자가 변화되어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주고 있는 것.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나의 믿음 건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다른 분들의 믿음을 직간접적으로 세워주는 사람. 우리가 꼭 돼야 되는데, 자, 유다가 이렇게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에 스며든 이단들 때문인데 3절 말씀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안 그래도 편지를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될 필요를 느꼈다. 안 그래도 편지를 쓰려고 그렇긴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힘써 싸우라는 취지의 편지를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절이에요. 이는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이 가만히 흘러들어온 이단들을 맹렬하게 비판하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가, 그것을 경계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올바른 믿음에 서도록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성경학자들은요, 지금 유다가 비판하고 있는 이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이다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해요. 영지주의, 보시는 것처럼 거룩한 지식, 영적인 지식. 영지주의는 신비한 영적 지식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고대 사상 체계예요. 기독교 안에서 발전한 게 아니라 본래 영지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영지주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단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그러기 쉽거든요. 지금 내가 먼저 갖고 있는 사상 체계를 복음을 바라보고 그것을 내 사상 체계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사회는 유교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유교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눈에 띄는가? 이건 해도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하지 않는 걸로만 이렇게 정립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 매번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관점을 갖기가 쉬워요. 그게 율법주의 신앙이거든요. 그게 유교적인 관점이 율법주의 신앙과 맞아떨어지는 게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지주의 갖고 세상을 살다가 교회에 들어오니 그럴듯하게 보였던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복음의 지식은 아무나 다 믿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아래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게 복음 안에 있으니까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 영지주의 사상이 여기에 딱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또 영지주의는 영육 이원론을 주장해요. 우리의 영혼은 고귀하고 선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악하고 천박하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헬라 철학은 이 육신은 영혼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이 육신에 다 갇혀가지고 이 고귀한 영혼이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가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은 정말 고귀하게 살고 싶은데 육체가 자꾸 더러운 것을 취급하게 하고, 나는 부지런히 살고 싶은데 게으르고, 이렇게 육체가 영혼을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살아왔는데 교회 안에 딱 들어오 보니까 사람은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어? 비슷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것이 영지주의 사상인 줄 알고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귀하지만 육체는 이것은 악하다. 그리고 이 신비로운 지식을 통해 구원받은
특별한 나는 이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 육체의 어떠함도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나아가 내가 육체로 어떤 짓을 해도 그것은 구원받은 나를 흔들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막 사는 거예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하잖아요. 막 사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도덕 폐기론으로 흘러가게 됐던 거예요. 그 방탕함을 오늘 4절에서 지적하는데 보실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도덕의 라이센스로 바꿨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도덕의 면허증인 거예요. 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았으면 된 거 아닌가? 따놓은 당상 아닌가? 막 살아도 돼. 구원받은 은혜가 막 도덕 없이 살아가는 면허증이 된 거, 라이센스가 된 거예요. 아이, 번역이 생생하더라고요. 나아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이르러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와? 말도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올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말씀이 있을 때가 한 벌써 70년, 80년, 90년 막 이렇게 후반대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보았다고 한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환영을 본 거야. 가현설이라 그래요. 그런 영지주의 사상 갖고 교회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걸 낳은 거예요. 도덕적으로 방탕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고 이런 이단들이 횡행하니 사도 요한 1, 2, 3서에도 그렇고 지금 유다도 유다서를 통해서 그 이단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7절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유다는 이 영지주의 이단을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비판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존재들인가를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서 설명을 하는데 5절 말씀 볼까요?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생각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지금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그 가운데 믿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셨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켰잖아요.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몸은 홍해를 건넜지만 마음은 홍해를 건너지 못했던 숱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흘러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지금 이단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하나님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한 천사들을 흑암에 탁 가두셨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런 천사들과 마찬가지다. 지금 자식이 지식이 있다고 해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지식의 빛에 거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지식이 본인의 감옥이 되어서 멸망 때까지 그렇게 갈 것이다. 이건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람은 본인 스스로 갇혀요. 본인 스스로 갇혀요. 특히 본인 생각이 갇히는 게 위험하잖아요. 본인 생각이 딱 있으니까 그 생각에 갇히면 믿음을 잘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본인의 생각으로 믿음을 재해석하고 영지주의처럼 그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이래. 내가 생각하는 예배는 이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래. 하면서 본인이 생각한 것들로 신앙생활하기가 쉬워요.
나의 어떤 신앙생활의 신념을 굳게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은 항상 유동적이어야 되고 변화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도전받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허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7절인데요. 아까 보았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과 그들과 같은 행동을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즉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이단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똑같이 행동하는데 그들이 받았던 형벌을 거울 삼지 못했고 그 거울을 깨트리더라. 깨트리다는 말은 없지만 의미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이 이단들은 어떤 이단들인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했을 때 이렇게 옮겨왔지만 그 속에 섞여 있었던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자들이고 자기를 지키지 않았던 천사들이 흑암에 갇혀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런 꼴이고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울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울을 깨트려 버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영지주의 이단이 아니면서도 그들과 유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 이단은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 달라요. 그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주신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안에도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지식 수준의 믿음에 머물러 있기 쉬워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믿어야 될 몇 가지 사실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 예수님을 위해서 대속해 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다시 오신 것.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믿어야 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믿어야 될 내용을 믿은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믿는 것, 그것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식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 다 믿는다는 거야, 나. 나 다 믿어, 그거. 근데 다 믿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럼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다만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관계의 믿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지식을 통해서도 주어지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은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관계의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인간관계는 믿음을 낳잖아요. 여러분 배우자 믿으시죠? 다시 여러분 배우자 믿으시죠? 관계란 믿음이잖아요. 관계란 믿음이에요. 좋은 관계는 믿음이 일어나는 관계예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도 믿음을 낳아야 되고 나의 믿음은 관계 맺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여러 사실들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데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에 관한 것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을 좀 구분해야 돼요. 예수님에 관한 여러 사실들을 믿으면서도 지금 내 실생활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특별하게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지금 내 눈으로 보고 내 생각으로 볼 때는 참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성실하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이 믿음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께서 지식의 믿음에도 풍성해야 되지만 이 관계의 믿음에 더욱더 풍성하셔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영지주의자들이 거울을 깨뜨린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거울을 깨뜨릴 때가 있지 않는가. 오늘 오전 말씀에 헤롯과 좀 비슷한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헤롯이 딱 듣고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잖아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차단해요, 내가. 그래서 내 삶의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죽어 있어요. 헤롯하고 비슷한 거예요. 말씀이 찾아올 때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걸 차단해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오늘 점심 때 우리 청년들하고 오전 말씀을 나눠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예쁘고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 교재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나눠요. 그래서 같이 찬양을 하고 한 2곡 찬양했어요. 오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 찬양하고 기쁘다고 좋으셨네. 그 2 찬양을 같이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성탄의 추억 한 가지씩 이야기하자. 그랬더니 이제 유치원 운동부 때 성탄절 연습하던 거 있잖아요. 또 그렇죠. 뭐 우리 교회 다니면 뭐 그게 제일 추억이죠. 뭐 저도 그냥 뭐 옛날에 새벽송 다 했잖아요. 저 너무 그리워요 그게. 이번에 우리 새벽송 할까요? 새벽송. 새벽송 하면 시골 그 신장로를 그냥 눈 덮인 그 신장로를 뿌드득뿌드득 걸어가면서 불어가면서 막 깔깔깔깔 하면서 가서 이제 찬양 착 부르면 부시시한 모습으로 집주인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같이 찬양을 탁 부르고 축복하고 안으로 들어가면 따뜻한 차 한 잔에다가 초코파이 그 잔뜩 주시고 그거 탁 이제 자루에다 탁 메고 이제 돌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저쪽에 이웃집 교회 다니는 친구가 저기서 한 무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야, 너네도 많이 벌었구나. 많이 벌었구나. 막 이러가면서 이제 마주치고 그랬죠. 그렇게 이제 밤새 또 이제 사치기 사차 보이는 거 하다가, 그리고 선물 나눠주기 뭐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면은 그 며칠 동안 그 칸탄타 한다고 막 열심히 연습했는데 밤새 쓰니까 목이 막 다 잠겨가지고 연습한 게 허사예요. 연습 열심히 했는데 밤새 노느냐고 목이 다 막 상해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소리내고 막 그랬었는데 뭐 그런 얘기 막 나누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로 좀 생각했던 것들 나누는데 한 청년이 그래요. 오늘 말씀에 순종을 미루는 것이 불순종이다라는 말씀이 가슴에 온다는 거예요. 순종을 미루는 것이 불순종이다. 새롭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불순종은 안 합니다. 이것도 불순종이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이것도 불순종이에요. 순종을 미루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데 헤롯이 말씀을 받음에도 그것을 차단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다가온 말씀을 애써 차단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지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오늘 영지주의자들은 같은 맥락에서 거울을 깨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이 있지만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활을 비춰주는 거울 노릇할 수 있도록 그 거울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여러분 성경책을 이것은 찾으셔야 돼요. 자막을 따로 준비 안 했어요. 좀 분량이 많아서 같이 읽어보려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의 거울을 사용해야 되는가 아주 생생하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 지금 출애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야, 그때 우리 조상들이 다 바다를 건넜지 않냐? 다 그렇게 세례를 받은 것 아니냐? 신령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않았느냐? 5절, 그러나 바트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거울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한다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가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들에게 이러한 일은 본보기,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울을 보라는 거예요. 내 온몸새가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머리 모양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 거울을 좀 보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면서 나를 개혁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거울을 깨트리지 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저 순종하는 마음. 요새 이런 풍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왜 회사에서 우리 MZ세대는 뭘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왜 그 사람이 해야 되는지를 납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피곤해. MZ세대 알죠? MZ 아시죠? MZ라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언제 한번 MZ라 이랬다가 아빠는 그게 무슨 MZ냐고 MZ라고 해야 된다고 핀잔을 들었어요. 야, 그럼 마징가 Z지 마징가 Z이냐? 그렇잖아요. 전격 Z 작전이지 전격 Z 작전이냐? 제가 그랬습니다만 납득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납득을. 우리가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사실 영적인 MZ세대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가 동의해야 순종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동의하기를 기다리시기도 해요. 근데 그게 나의 기본적인 성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이 하라시면 하는 거고 주님이 하지 말라면 마는 거고,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한번 판단해 보고 그럴듯하면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그러기 쉽다는 거예요. 지금 이 속임수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당연히 납득의 자세도 필요해요. 그렇죠. 그냥 들리는 대로 다 쫓아가다가 큰일 난 세상이니까 따져보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따져보는 사람이 되거나 계산적인 사람으로 서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을 비추는데 그 거울에 순응하지 않고 그 거울에 저항하고 심지어는 그 거울을 깨트리는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 나의 흐트러진 것들을 좀 바로잡고 정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아니겠는가?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 이 사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 나도 말씀 순종해서 복 좀 받자. 말씀 순종해서 은혜 받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말씀했다 하더라도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때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직하게 믿는 사람.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의 거울을 시시각각 비춰주실 때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바로 고쳐나가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데, 깨어진 거울을 복원하고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귀한 은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